자, 오늘도 옛날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을 재판을 하는데 벨릭스가 재판을 좀 미루었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세운 변호사가 있어요. 혹시 기억할까요? 그 변호사의 이름을? 이름이 잘... 대단하네. 선물을 얻고 오늘 밥 많이 먹어요. 밥 2공기 먹을 밥 많이 해놨습니다. 맞아요. 더 둘러요. 더 둘러댄다고 해가지고 더 둘러요. 네. 이름을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세웠는데도 벨릭스가 바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제목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근데 감옥에 가둬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계속 맞아. 밥 3공기 먹으라고는 못하잖아. 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갇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5장에 가면 새로운 총독이 이제 옵니다. 벨릭스가 참, 폭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잔인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세 총독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바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가 너무 폭정을 하니까 유대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 거를 염려해서 로마에서 빨리 총독을 갈아치운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원자가 베스도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베스도예요. 네, 베스도라고 하는 자가 왔는데 이제 신임이잖아요. 근데 처음 왔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유대라고 하는 지역도 잘 모르는 거고 낯선 곳에 와서 하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느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임 총독이 온 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바울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임 총독한테 맡겼다가는 도대체가 이게 재판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친구들 그거는 이따가 공부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옛날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와서 부임을 했는데 유대교를 이제 유대의 땅을 이제 통치하려고 왔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건을 신임 총독이 모르니까 모였어요. 총독이여 우리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안건들을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울 사건이니까 바울 일을 빨리 처리해야 돼서 바울 일을 이제 총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베스도가 알았어요. 알고 나서 바울의 이 건을 이제 그 고소장을 이렇게 쫙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이제 죄목을 찾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건덕지를 뭐라도 찾아야 이 바울을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처하든 뭐 무기징역을 처하든 재판을 이룰 텐데 자기가 봤을 때 로마법에 거슬리는 게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봤을 때. 근데 또 하나 딱 거슬리는 게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이 유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유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오기를 기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그때 로마의 그 황제는 가이사예요. 근데 이들이 지역들을 이제 점령하니까 그 점령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따로따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그리빠인데 아그리빠는 유대를 잘 알았었나 봐요. 로마인들 중에서도 유대를 좀 잘 알아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와서 좀 이 사건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제 드디어 와요. 아그리빠하고 노이가 이제 버니게라고 하는 자가 와요. 뭐 인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꼭 역사 시간 같아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네,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와요. 아그리빠는 왜 기억을 하냐면요, 목사님이 우리 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이 화방을 했는데 화방을 하다 보니까 그 진열대 위쪽 천장 쪽에는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해갖고 석고상이 있었어요. 그 석고상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그리빠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2cm, 3cm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거기에 석고상 중에 아그리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을 해요. 로마에 굉장히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되게 유명했었나 봐요. 자, 그게 왔어요. 아그리빠도 이제 고소장을 이제 쫙 보고 있어요. 죄 목록을 쭉쭉쭉쭉쭉 보고 있죠. 지난주에 로마 이들이 더둘로가 고소한 고소장을 이제 말했어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폭동도 안 일어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그리빠가 봐도 도대체 이게 뭘 걸릴 만한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아그리빠가 역시 봤을 때도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좀 의문인 거예요. 어떻게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해서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하냐. 유성아,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믿어져요? 죽었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대요. 그런 게 믿어질까? 죽었다고 하는 사람과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까요?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어때요? 성경 어때요?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안 죽었어 살았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믿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요. 그냥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안 믿어질 것 같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다른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죽인 자를 사형을 처한 자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그거는 로마 법상에서 저촉이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였죠. 자, 이제 그래서 바울에게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장이 펼쳐졌어요. 복음을 이때다 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자, 그 앞서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이 로마에게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 넘어가서 할 수만 있다면 황제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돼서 전해져야 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 장이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재판장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수의 목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바울은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목숨을 구걸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여야 되겠다 하는 목적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이 뭔지. 근데 이제 참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자기들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는데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졌던 소망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죄수로 몰았습니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죠. 아그리빠가 들었을 때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바울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 약속의 소망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자에 의하여서 실현이 됐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복귀되셔서 회복되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마침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 하늘로 다시 복귀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변론을 해요. 아그리빠가 점점 갈수록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분명히 그랬어. 너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니? 너는 어떻게 그걸 믿니?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을 보았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큰 빛이 나한테 임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들었을 때에 그게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자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다 라고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 하나만으로 그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승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의 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순간에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순간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제목에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말하고도 비슷하죠. 그럼 회심하고 회개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회심하고 회개는 무슨 차이가 있을 거냐 하는 거죠. 자, 엄밀히 봤을 때 그 의미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게 보이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 한 번의 이례적인 내가 예수를 직접 그때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한 순간의 사건 그것이 회심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meeting with 리스펙트라고 했죠. 내가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존중하고 그분이 그분에게 소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나요.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각자에게도 회심의 사건이 있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 각자에게도 그 회심의 어떠한 그 예수를 만나는 사건들이 각자에게 그 경험이 있냐 하는 거죠. 자, 바울의 회심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자신의 제목인데 바울의 회심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이 소망이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졌다고요. 실현됐다고요. 그럼 바울의 회심의 본질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실현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주님을 만나본 적은 있어요? 주님은 남자 목소리일까요? 여성 목소리일까요? 한번 토론을 예? 투표를 해볼까요? 남녀를 섞어서 쓰는 음성 편조하시려면 쓰실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은 생생하게 목사님 목소리 이렇게 듣죠? 주님은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로 들릴까요?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들릴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의 증언들이 있는데 과연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까요? 네? 지난주 기가 진리에 이어서 기가 차는 얘기네요. 굉장히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대답들이네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블루투스로 어디서 걸으려고요? 천국에서 블루투스를 걸었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마이크로 얘기를 하시면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스피커에서 그거 참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 생각하고 천국에서 여기다 블루투스를 걸어갖고 연결을 해서 그럼 결국은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겠네요. 좀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내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울릴 수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오늘 참 획기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그러니까 남자라고요? 그럼 뭔 상관이에요?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그러고 보니까 남자 같다고요? 목소리가? 그럼 스피커에 네. 그건 기계 목소리잖아요. 이렇게 한 글자씩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들리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이게 아닌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큰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은 바울은 남자예요.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나중에 바울 선생님을 만나시거든. 바울 선생님이 들었던 예수의 목소리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꼭 물어봐가지고 다시 저한테 와서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루트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그러셨고 주님도 그러셨고 실제로 그들에게 실현됐다는 거는 실제로 들렸다는 얘기고 실제로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문자라는 것들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뭔가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거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 한 번에 큰 역사들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고. 신비로운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주셨고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은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화를 주셔서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나 어떠한 만남이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되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찌됐든 간에 그 회심의 사건 하나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회심이라는 거는 그 사건, 회심을 왜 이러한 회심의 사건들을 주시냐 하면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곳에서 26장 16절에 보면 왜 이 일이 그렇게 나타났냐 하면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사원이라는 거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내 마음에 뭐가 이제 계속 샘솟게 되냐면은 내가 본 거,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거,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어떠한 일을 펼쳐져 가실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거를 자꾸만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한 자들은. 그렇게 되면 그들 안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래요.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하시는데 그 빛 대신 예수를 모르는 자들한테 가서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전혀 무슨 나랑 다르게 무슨 인종이 다르다거나 말이 다르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거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들. 예수에 대해서 소문은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무지한 자들.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게 어둠인데 이제 빛 대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 또 뭐냐면 사탄의 세력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준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내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오늘의 목표는 뭐죠? 오늘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어 하고 목표를 삼은 게 있어요? 오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오늘 가려고요, 형도한? 오늘 생일잔치 열심히 잘 치르고 아니지, 장례식 안 치르고도 갈 수 있어요. 가려면. 그래서 오늘도 목표가 천국 가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목표가 천국 가는. 오늘 사회숙제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가셔야 되겠지?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건 제 목표예요. 9시 뉴스. 아, 그럼 9시 뉴스 보는데 지장 없도록 보내줄게요. 그죠? 그럼 8시쯤 보내시죠. 네. 어쨌든 간에 각자가 생각하는 목표라는 거지. 인간적인 목표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목표가 목표로만 사는 게 뭘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걸 막 이루고자 하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9시 뉴스 보려고 해요? 매일까지 안 하면 저희 다 나가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해야 하는 것과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거죠. 해야 하는 거, 해야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목적은 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해야 하는 것만 급급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해야 돼, 오늘 이거 해야 돼, 오늘 이거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그것을 왜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오늘 그리고 약속되어지니까 성가대를 해야 돼. 오늘 성가 이게 하면서 순간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참 착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제 저희 임상 샘플 하는 거에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그 일상들이 이제 딱 떠오르면서 아, 우리 애들은 참 착하구나. 옷 갈아입으려 하니까 옷도 잘 제때 다 아무 군소리 안 하고 갈아입고 색깔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 안 하고 그냥 잘 갈아입고 앞에 와가지고서는 서서 찬양하라니까 또 찬양 잘하고 하니까 정말 착하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여러분 밥 많이 먹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원래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에 못하고 드랍돼서 학년이 드랍돼서 지금 1학년인데
매사가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사는 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뭐 안 하고 해요. 하지 뭐,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진짜 안 한대요. 아무튼 제가 그랬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하는 대로 한다고요. 진짜로 말해도 거꾸로 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한 대로 또 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네, 그런다고요. 아무튼 제가. 네, 샘플은 이제 그냥 대충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착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옷 입은 것 같이 이렇게 환복하듯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입고 왔던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입고 온 각자의 색깔의 옷이 있죠. 보라색, 핑크색, 뭐 여러 가지, 뭐 시커먼색, 여러 가지의 옷, 하늘색, 뭐 여러 가지의 이 색깔들이 있죠. 근데 잘 들어요. 지금 여태까지는 내가 각자의 색깔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쵸? 유성이는 오늘 무슨 색 입고 왔어요? 보라색 입고 왔어요? 유성이는 오늘 이때까지 보라색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서 이제 뭘로 통일됐어요? 아이보리로 통일됐대. 좀 더 빨아야 되겠네.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의 색깔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회심의 사건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같은 옷의 색깔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본래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회심의 사건은 이렇게 단회적이지만 아주 큰 어떠한 역사적인 내 인생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다가 유성아 여기다 이렇게 흘렸어. 어떻게 해야 돼? 흘리지 마.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튀었어. 현규 형아가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나한테 이렇게 튀었어. 현규 형아 안 튀어요? 현규랑 같이 옷 갈아입는다고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거 입고 너가 반대로 입을지. 제 여기하고 현명이 잘해봐요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 이렇게 튀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든지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여태까지 입었던 내 옷을 환복하는 거, 바꿔 입는 거. 그래서 나의 색깔이 바뀌는 거,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거는 회심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유성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채로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일상을 살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죠. 축구도 해야 되죠. 왜? 아직 안 깨끗하다. 깨끗해요. 근데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자꾸 오물이 묻고 오염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빨아야 돼요. 그쵸? 빨아야 돼요. 계속 빨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죠.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자,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회심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두렵지 않게 증언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고 해요. 자, 로마의 그 법정 앞에서 자기의 결론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서 환복해서 회심한 자들로서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용기? 내가 아무리 나보다 강자가 내 앞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회심과 회개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 예전의 어떠한 옷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습성과 내가 가지고 있던 말에 행동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주님을 만나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환복, 완전히 바뀌는
새롭게 옷 입는 일들이 회심이에요. 그런데 그 옷 입음에 대한 것들이 계속 빠져지는 회개는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가가 우리한테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요. 이 옷의 값어치가 얼마만큼이에요? 그 여러분들 옷 입고 있는 거 말고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롭게 주님의 옷을 입게 된 그 옷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고. 생명값이잖아요. 생명값이죠.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사랑의 값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가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 생명값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가가, 그 생명값이 왜곡되거나 저하되거나 오류가 난다거나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가가 더욱더 빛이 나야 되겠죠. 두렵지 않게 증언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던 바울처럼 회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서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와서 내가 이전처럼은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회심의 사건들이 각자에게 필요해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예수이기보다 소개되어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회심의 사건으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순간들이 꼭 오기를 바래요. 그리고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오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한 그 회심의 사건들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올 거라고. 목사님은 계속 기도할 거예요. 회개와 회심은 다르지만 분명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은 각자에게 꼭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진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꼭 간직하고 사랑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